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5장의 말씀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이 은혜를 감격하게 한다는 우리의 말씀이었었죠. 자, 오늘 히브리서 6장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속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얻는 천국의 상급,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이 영원한 기업, 천국의 백성으로서 사는 이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서 벗어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의 일하시는, 사역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숭상하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옛 언약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할까요?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크게 지배하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바리새파의 사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두개파의 사상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에세네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이 두 가지 사상은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의 이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사두개파는 누구냐면 바로 이 제사장의 그룹인 레위 사람들로 중심된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 외의 다른 사람들, 회당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이 랍비들의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사도행전 2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당시 때도 마태복음 22장 23절과 33절의 말씀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 다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 두 그룹이 공히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는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서 열방을 통치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런 약속된 선민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주의자들은요, 이 사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가 출현하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세 번째 나라가 송두리 집에 빼앗겨서 정말로 온 세상에 흩어지고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주셔서 제2의 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하셔서 흩어진 백성들을 모았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셔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지금 이 유대인들을 다시 불러올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썼던 이 생각이 아직까지도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해 못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세례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즉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데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러므로 이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을 광야의 미치광이로 취급할 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이들의 안수에 대한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할 때 안수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는 의미지요. 또 이들의 안수의 개념은 새로운 리더, 대제사장이 된다든지 또 지도자들이 된다든지 왕이 된다든지 또 선지자가 된다 할 때 그 위임받는 상징으로 안수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때의 선지자나 제사장에 의하여 이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안수의 의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부활이라는 말에 혼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리새인은 믿고 사두개파들은 안 믿어요. 왜 이런 생각이 됐을까요? 여러분, 율법과 성경은 누가 대부분 가르치지요? 물론 랍비들도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활, 이 죽음에 대해서 가는 부활하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욥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호세아도 아모스도 전한 그 내용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느 곳에 있느냐?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간다라고 음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음부는 히브리 말로는 스올이요, 그리고 헬라 말로는 하데스입니다. 이는 죽은 자들이 예외 없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이고 단절된 것이고 망각의 세계인 것이에요. 또한 이곳에는 타락한 천사들과 저주받은 이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지옥을 이스라엘 사람은 흰놈이다 그랬어요. 흰놈.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흰놈. 여러분 흰놈 곧자기 알죠? 이 흰놈, 이게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게헨나, 영원한 지옥, 불못, 이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잖아. 율법책이 없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또한 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와 관계된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이방 세력을 심판하는 그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즉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계 민족들을 판결하는 재판관으로서, 그리고 그들이 왕으로서, 선지자들로서 저들을 이끌어가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신조 때문에 그리스도관, 회개관, 세례관, 안수관, 부활관, 심판관으로 예수님을 살펴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그 광야의 미치광이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런 선언합니다.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요,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를 소개하는 말에 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그 천국에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먹히질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먹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서 다니던 사람들, 병신들, 문둥병이들, 소경들, 거지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 창기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 예수님의 품격을 저희들이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14만 4천 명 유대인 사람들, 12지파에 12,000명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믿는 사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개념이 아닌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이것이 믿음의 초보의 도,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라고 이 선포함을 받아야 될까요? 그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왕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당시 이 대제사장 안나스나 가바야는 아론의 장손으로 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황제에게 돈을 주고 산 대제사장직을 행하는 거짓 대제사장입니다. 또 이스라엘 왕은 누구지요? 이둠의 사람, 에서의 자손인 헤롯 가문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때에는 대제사장도 왕도 다 잘못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요한이 나타나도 이들은 세례 요한을 거들떠보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혀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인정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되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의 계통인 아비야 반열의 의로운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30년 만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통하여 메시아이심이 확증받았고,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속죄양이 되셨으며,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예수님만이 메시아이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성숙한 신앙, 그 말씀 보면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젖먹는, 이 말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1차적인 신앙, 눈으로 보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에서 벗어나 밥을 먹는 신앙, 즉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교통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루의 약속의 기업을 받으려면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나게 데려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우리 영원한 기억을 받으려면 이 말씀 무슨 말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락하면 다시 속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현저하게 욕을 보이며 성령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원파들, 또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구원파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번 구원받으면 우리 아무리 죄를 져도 괜찮다. 이 신앙이 잘못되면요, 선택받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 유대인의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선민 됐으면 끝같은 선민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속잠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너의 구원을 지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무리 속에는 어떤 자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욕되게 하는 사람들, 이 교황의 사람들, 그 무리들, 캐톨릭의 그 무리들, 그리고 여러 자는 문선명이 있었고요, 박태선이가 있었고요, 어머니 교회 안상홍이 있고요, 소위 말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그 하수인들은 영원히 회개할 수 없고 지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한 해석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 히브리 사람 말씀이라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확실히 보여줌에서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는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때 회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기업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며 예수님을 모독해 하는 일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약속의 기업을 받으려면 믿음의 인내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영생 복락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열려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세워지는 천년 왕국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단지 영생의 문턱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할 왕으로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약속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하면 우리의 믿음에 많은 시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믿음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예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약속의 기업을 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시고 보증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자손손에게 그 맹세하심을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약속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75세예요.
사라는 65세였습니다. 근데 10년 지나니까 85세가 됐고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자식을 주어서 내게 준다고 한 이 복을 정말로 자자손손에 주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게 창세기 15장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그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을 한 사건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또 저들이 범죄해서 그 땅을 잊어버리고 바벨론 포로했다가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과 맹세를 결코 변함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아브라함이 드린 제물에 자신 스스로가 횃불이 되어서 지나갔으므로 맹세하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짐승을 가지고 맹세하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지성소에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준 불완전한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완전하고 변함없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감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은 약속의 기업을 받자라고는 말씀했습니다. 이 약속의 기업은 어디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약속의 기업은 하늘나라에서 받지만 이 땅에서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갖고 나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합당한 채소를 낼 것인가,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인가, 그래서 약속의 기업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불사름, 지옥의 보상을 받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의 기업으로 승화시킨 일은 11절과 12절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약속의 기업을 받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어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증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자손손이 지켜나갈 그 증표로 무엇을 준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 내가 그 약속을 영원히 너 자손들에게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할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증표로 약속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심겨 두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들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이 약속을 믿은 반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믿는 성도들에게 직접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셔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터는 견고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님의 인침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환난이나 팬데믹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땅에 있는 어떤 세력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고백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뭐라 그랬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구원의 사람은 내가 질병 들고 팬데믹에 전염병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그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이 끊어질까 봐 그게 두려운 거지. 팬데믹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내 사명 다하는 날,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재선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대들은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하늘의 세계를 보며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사모하시면서 그 영광의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시다가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건히 흔들림 없이 걸어가시기를 참으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